어느 귀족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까이 모시던 종이 다른 종들에게 우리 주인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 주인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종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주인님은 천국에 가셨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모시던 종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우리 주인이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내가 가까이 주인님을 늘 모셨는데 먼 길을 여행할 때는 철저하게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잘해서 여행을 하는데 천국은 먼 길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주인님이 천국에 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 없이 천국에 가겠느냐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길 닦는 그런 작업을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2절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외친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외쳐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게 회개하지 못한 심령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회개란 신앙의 기초요 밑거름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이 땅 위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성도의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와는 다릅니다. 회개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첫째로 성도의 회개란 죄를 양심적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가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자복할 죄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면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죄가 바로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헬라어의 회개란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악의 길, 세상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그 방향을 180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내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우리의 인생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관, 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화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된 그 관계를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가로막힌 담이 없이 죄사함 받고 화목하고 이웃과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됩니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독일 태생의 유명한 조각가인 댄 레이커는 2년 동안 노력 끝에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자기 작업실에 일하는 소녀에게 그 조각품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조각이 누구의 상인지 알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는 대답하기를 예, 아주 훌륭한 유명한 분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소녀가 예수님의 상을 알아보지 못하자 댄 레이커는 자기의 작품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작품을 부셔버렸습니다. 다시 6년 동안 기도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다른 소녀에게 이 조각품이 누구의 상인지 알겠느냐 물었습니다. 한참 말없이 그 작품을 쳐다본 이 소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두 손을 모으더니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각품은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었습니다. 댄 레이커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2년에 걸쳐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6년 동안 더 기도하고 더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때서야 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조각품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4절 내용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의 모든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메우고 불신앙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우고 미움의 골짜기를 사랑으로 메우고 원망의 골짜기를 감사로 메워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음의 높은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높은 산이 뭡니까? 마음의 교만을 가리킵니다. 교만한 마음을 깎아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람이 독선과 교만에 빠지면 잘못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들, 선생들이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설령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척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높은 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명예, 권세,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 낮아지고 겸손의 평지를 만들 때 주님도 보이게 되고 진리도 보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됩니다. 길을 잘 닦으려면 꾸불꾸불 굽은 길을 곧게 해야 됩니다. S자 급커브는 차가 달리면 뒤집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길을 곧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길도 꼬불꼬불한 이 길을 곧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굽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말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닦으려면 이런 굽은 길을 곧게 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도 상처를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편견과 왜곡에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정녕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의 길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삐뚤어진 그런 편견과 왜곡에 꾸불꾸불한 마음을 곧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 낮추고 굽은 길을 바로잡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준비의 여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보스턴의 아스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석 절도범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상류층의 보석을 훔쳤습니다. 머리가 좋은 이 도둑은 한 번도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감쪽같이 도둑질에 가는데 도둑 맞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다 보니까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경찰은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스베리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어느 가정의 침범에 들어갔다가 그만 경찰에게 발각되어 이 총을 맞게 됩니다. 죽지 않고 이제 담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치료를 해서 20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출소했을 때 나이는 어느덧 60세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보석을 훔쳤습니까? 벽발이 된 아스베리는 눈물을 떨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훔친 것은 아스베리,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아 기기를 잘 다루었고 피아노 연주도 잘했습니다. 언변이 좋아 친구도 많았고 몸이 민첩해서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능을 도둑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죄는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떨어지게 되어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따르게 되고 징계를 하는 분이나 징계를 받는 자나 모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징계를 받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는 진노와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은총을 주십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천국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은 바로 장차 우리 성도들이 가서 누리게 될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회개로 반응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천국을 준비하는 모든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외치면 거부하고 오히려 저항합니다. 그래서 회개 메시지가 점차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위로가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는 말로 거짓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 메시지는 계속해서 외쳐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도래와 회개는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한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 없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야 저 천국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천국을 잘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불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